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그의 은혜를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새 저는 이렇게 책을 사게 되면은 신앙서적을 잘 안 사게 돼요. 오히려 신앙서적 안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눈에 띄는 서적이 자꾸 사회학 쪽에 책이 자꾸 눈에 띄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가난해지는 주로 부자 미국 그 책, 얼마 전에 또 공포문화, 엊그저께는 넥서스라는 책을 샀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관심이 있어 사고 봤더니 아주 베스트셀러더군요. 보니까 유대인 학자인데 요새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한 책이에요. 지금 서문 정도를 읽고 있는데 많이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랑 거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AI 목사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컴퓨터 통해 가지고 그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뭐 유튜브 통해서 혹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I의 설교를 그냥 듣는 그런 날이 속해 오겠구나. 그리고 AI가 설교를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아주 학문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헛소리 없이 중복되는 말 없이 깔끔하게 쫙 멋있는 설교를 AI가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요 학습을 해요. 자기 스스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들이 보면 스스로 학습하거든요. 그때 그 영화의 내용에서도. 그래서 계속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공상과학 영화 속의 얘기였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실제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는 이제 핸드폰을 SKT 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뭐 전화기가 새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에이다 전화인가?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녹음을 허용하게 되면은 전화 내용을 다 녹음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요약까지 해줘. 요약해가지고 통화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누르면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는지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누르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 일단 난 안 했어.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통화하는 걸 이렇게 내용을 AI가 요약을 한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놀랐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통화가 끝났다. 아주 그냥 몇 줄로 쫙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했는데 와 이거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AI 목사가 꼭 금방 나오겠구나 이제. 그리고 그 AI를 따르는 종교도 나오겠구나. AI 스님도 나오고 AI 목사님도 나오고 AI 신부님도 나오고 다 나오겠구나. 자,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사단은요, 이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AI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 AI를 통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그냥 금방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너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성경은요, 우리 삶의 가이드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아주 예시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자, 맨 위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좁은 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앙드레 시드가 썼던 그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저께 네이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좁은 문이 어떤 내용인지 했더니 살짝 요약을 해주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결과는 좋은데, 결과는 엄청나게 좋은데, 결과는 하나님만큼 좋은 건데 쉽지는 않은 길이다. 그 쉽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대변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고 길이 좁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소수의 사람만 찾는다. 그것은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얼마 없다. 여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좁은 문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소수인데, 아, 이 길이 여기 있었구나.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넓은 길만 길이 아니라, 아, 좁은 길이 또 있었네 하고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도 굉장히 적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그것을 보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find 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찾는 사람, 찾아낸 사람도 굉장히 적다. 세상은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냥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들은 그것이 넓은 길인지도 모른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냥 간다 그냥.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좁은 길, 이것을 find it, 이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좁은 문은 그 길에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좁은 문 얘기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좁은 문이 뭘까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위에 답이 있었어요. 좁은 문은 그 어떤 것이 좁은 문인지 바로 그 전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좁은 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무리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두들기십시오. 찾으십시오. 이게 기도의 응답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들기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은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됐다 짱돌 먹다가 이빨이나 부러져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줘가지고 먹다가 뱀한테 물려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 바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메시지를 압축하게 되면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좁은 그랬어요. 그럼 좁은 문이 뭐냐? 그러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바로 좁은 문의 좁은 길의 길이에요. 그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좁은 길이요. 바로 좁은 문이에요. 성경의 첫 부분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고 그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려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기 삶으로 부정해버렸다고. 말은 항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의미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습니다만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주종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기뻐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거의 없어요. 광야에서는 불순종이 그들의 삶이었고
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니?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억까 심정으로 잘못한 걸 얘기했다고? 뭘 내가 너희들에게 굉장한 걸 요구했다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왜 죽어보자고 내 말을 안 듣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불순종하니? 하나님도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불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와의 십자가로 그 백성에게 응답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최고의 대접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이 말은 굳이 대접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통과해 버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또한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와 너희 이웃끼리도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형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시행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대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순수한 사랑 가운데 대접을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웃과 내 형제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해요.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4절에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생명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후식해예요. 그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후식해나 조에나 똑같이 생명으로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에하고 후식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는요 후식해가 아니에요. 조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넓은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굉장히 좁은 길, 나를 부인하고 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다른 길이 있구나.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이 길이 또 있었네. 라고 발견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다. 근데 왜 그 길을 가느냐? 그 길이 옳은 길이요, 좋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무엇보다 최고의 길이요, 예수와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가만 보니까 좁은 문을 내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와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 문 자체가. 그분 자신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그 길로. 그리고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의 마지막이 바로 조예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유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이 인도하는 길은요, 문은 크고 길은 넓어요. 내가 오늘을 살펴봤더니요, 큰 문은요, 평평하대요. 길은 넓어요. 광활하다는 뜻이 있어요. 쉬워요. 그래서 항상 말은요, 세상의 말은 문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 말이 싫어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당신에게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안함과 편안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걷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꽃길만 찾으면. 그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AI가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쉬운 길, 편한 길, 편리한 길. 세상이 데리고 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엘리베이터, 핸드폰. 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또 유익한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우리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죠? 정보를 올리고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명의 이기가 주는 그 가치에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나만을 추구하는 삶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못 가요. 안 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편안하고 쉽고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이 길을 못 간다고요. 대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도 대접의 한 부분이긴 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접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버렸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가 걷는 길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 완성형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걷는 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매 순간 죽는 사람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서. 근데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매 순간 그는 살아나요. 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조회를 누리는 자들이요, 그리고 사실은 슈퍼맨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불안하고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이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군가게 되면 바로 나예요. 내가 원하는 그게 돼야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살아계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삼위일체의 첫 번째 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AI가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틀림없이 그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계속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그 AI의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계속 내가 듣기 좋아하는 답을 우리에게 내려줄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AI 종교가 나온다니까 내가 얼마 안 가가지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와가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를 정의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문은 네가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볼 때에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9절에는 내가 바로 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겠다 그랬어요. 나 이게 신명기 28장이 기억나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이 뭐라 그래?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내가 예수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와가 내 삶의 문이 되어서 그분의 진리 안으로 날마다 들락날락 한 사람은 들락날락 할수록 먼지 만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할수록 복을 받아요. 그들에게. 근데 이걸 누가 믿겠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팩트로 받아들여요. 내 손에 잡히는 것만 팩트예요. 내가 느끼는 것만 팩트라고.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공중에 떠있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 듣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늘 공중에 떠있는 말씀이에요. 공중 누각이라고. 그러나 예수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그 말씀 따라서 그분을 왕으로 대접한다는 얘기는 왕의 말씀,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들락날락 하면서 복을 받는다. 교회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가 없어서 평안을 못 누리고 안식을 못 누리고 늘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내려놓고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삶, 속칭 말하면 손해보는 삶.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손해보잖아. 네가 너무 힘들잖아.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바로 예수와를 누리는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유대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대단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마라. 세상은 속여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세상의 넓은 길이, 편안한 길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길로 가라니까.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요. 학자들이,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어. 누가 얘기해서 유명한 사람들. 그 연예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연예인들을 욕한다기보다는요. 연예인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획사가. 그죠? 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연기를 잘할 뿐이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물론 그 가운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연예인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보니까 그 소설을 쓰레기 같은 소설이라고 보지 말라고. 경기도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묻지 마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 아, 그 안 좋은 소설이야. 아, 노벨 문학상 받았다니까? 그 내용이 안 좋아. 아, 그 노벨 문학상 받았다니까? 모든 것이 노벨 문학상으로 대체돼버려요. 그리고 벌써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눈이 멀었구나.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벨 문학상 받았다라고 노벨 문학상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노벨 문학상이 인정했는데 네가 뭔데? 세상은 속이는 게 주특기예요. 그게 사단의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깨트려 버리는가 하면 속이는 것을 깨트려요. 그래서 계속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가려요. 빛을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가린다고. 가리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뿜어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뭔데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거길 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로서 너희들을 대접했어. 그래서 죄인에서 건져냈어. 자녀로 삼았어. 내 백성으로 삼았어. 난 너희들을 최고로 대접한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도록 난 만들어놨어. 최고의 대접을 했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었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니? 믿음으로 성령 받았니?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와.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거기에 조회가 있어.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다고. 속지 마 세상에. 편안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 너는 결코 아무것도 그 편안함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가장 남는 장사꾼인 줄로 믿습니다. 무턱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우리의 삶이 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 같은 삶이거든요.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요?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먼지 같은 이 삶을 내가 주의 말씀 진리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작다고 얘기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투영시키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가난해. 나는 그저 한 셀러리맨에 불과해. 난 집에 소뚜껑 운전수에 불과해. 이러면서 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조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대접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재창조시킨다. 엄청난 삶이에요, 사실은. 그 삶의 끝자락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 보화를 싹 묻어놓고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집을 팔아서 이 밭을 사잖아요, 그죠?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알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나에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으며 나를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랑하는, 억울해하지 않고 나만 손해봐, 왜 나만 맨날 십자가야, 그게 아니에요. 그 보상이 다 따라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따라온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그 길을 간다고. 손해보는 사람 삶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길이요, 조회의 길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가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도 그 길을 가셨어요.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억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내 손해보는 삶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조회가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온전한 삶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